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며 또한 영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의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주님 앞에 간절히 말하는 고백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과 죄를 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순결함으로 주님 향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고백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가 12장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전장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다 같이 정성을 묻어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특별히 창립 감사주의를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기승으로 예배는 물론 생활의 모습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수암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신년표 교회여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울산 수암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중추적인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는 위정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질병과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안수하셔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추운 날씨에 우리 수험생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진학함에 있어 최종 관문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미래를 창대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하여 각자 맡은 위치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많은 또 기관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 상황이라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치유되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에는 귀하게 열매 맺는 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신 이경주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사모님과 내 자녀 위에도 큰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잔주절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17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처럼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잊힌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손길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또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은혜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울산 수암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항상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우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창립주일인데요.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년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역들을 다 멈추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또 교회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연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같이 함께 지금은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소에서 우리 울산 수암교회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견고해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같이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을 주고 또 나를 도와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돕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늘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을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거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느헤미야, 베드로, 바울, 디모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삶을 선택하고 또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길을 결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말에 새벽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삶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룻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룻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단지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부부관계가 이렇게 평등하거나 대등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요 평생 자신을 책임져 줄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의지해야 할 그런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남편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 대상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율법, 고엘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배우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시어머니의 계획만 믿고 이러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룻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룻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의 계획을 따라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의무는 사실 나오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예.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데 내 딸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자주 쓰던 말이죠?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쓰던 말이 바로 내 딸아. 보아스 역시요. 룻을 대할 때 딸처럼 여길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남편을 고르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룻은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룻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누군가 제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그를 도와줄 겁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내주신 기도 제목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느라고 제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저도 제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따라서 순종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룻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의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시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룻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라고 결단했던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 말을 듣고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걸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자유를 나의 마음과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룻의 간청을 보아스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행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룻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당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 있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가 이것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룻이 번지스를 지금 잘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룻이 이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보아스를 찾아갔던 이 일이 없었던 일이 돼야 합니다. 우리 이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고 나를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다시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룻은 지금도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보아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다시 새롭게 한다니, 그것도 이제는 그래도 일식이라도 있던 보았으니까 이렇게 했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친족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보아스를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정한 여인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다 이것을 이행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자신이 지금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 없지만 아침에 기업을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반드시 이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일은 누가 책임을 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룻이 아니라 보아스. 지금부터는 룻이 이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직접 이 일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보아스가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보아스가 그날 그 밤에 룻과 동침을 하지 않고 그를 그냥 발치에 누워서 자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전까지 룻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타작마당에 들어온 이 사실,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룻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룻과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룻이 오해를 받고 공경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룻이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보아스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아스는요, 룻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룻의 옷을 펴게 하고 보리를 6번 담아서 보냅니다. 이것은요, 보아스가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또 룻과 나오미를 온전하게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를 담은 선물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룰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냐.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들과 싸워 이기실 것을 믿으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토 코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한 정글에 사역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이제 이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약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짓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더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그들에게 몫을 주고 또 일을 시켜가지고 파인애플 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이 점점 익어가는데 어느 날 파인애플이 자꾸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익은 파인애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가나 알고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몰래 밤에 와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왜 파인애플을 가져가냐고, 너희들에게 다 내가 돈을 주고 이 밭을 사서 또
너희들에게 일당을 주고 밭을 일굴 수 있게 그렇게 다 했는데 왜 이걸 훔쳐가냐?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분쟁이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훔쳐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밤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훔쳐가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약품들을 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파인애플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오토 커닝 선교사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예수님은 못 전하고 이 마을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만 있으니 야, 이거 내가 자격이 없나 보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잠시 안식월을 갖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 오토커닝 선교사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파인애플 밭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밭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병원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의 가정을 지었던 집도 하나님, 이 집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밭에 도둑이 들어도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도둑이 들어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도둑 이렇게 파인애플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오토커닝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 밭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때부터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니까 오토커닝 선교사가 얼떨떨하면서 도대체 왜 우냐고 그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요즘 계속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멧돼지를 매일 잡았었는데 멧돼지를 잡으러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병에 걸리는데 그 병에 걸리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인들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제대로 출산하지 못하고 자꾸 유산이 되는,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빨리 하나님께 이 밭을 돌려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 밭을 돌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선교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요, 진정하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잘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파인애플을 훔쳐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훔쳐갔던 파인애플을 밭에 돌려 가지고 오는 일이 벌어지고, 더 이상 도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와 마을 사람들이 다툼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고 선교지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그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이 나오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바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기대하고 나오며 룻은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보아스가 자신들을 위해서 선하게 일할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렇게 맡기고 기다리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40일도 아니고 겨우 3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야, 너네 고작 3일밖에 안 하냐? 남들은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 너희는 겨우 3일밖에 안 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처음 기도회를 계획하면서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이거 뭐 영상으로 하고 또 나오지도 못하고 다들 이걸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같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영상으로 하든 3일 전일 40일 금식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하든 3일 동안 일부분만 하든 그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3일 동안 정말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기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기억하죠. 또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룻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3일 금식을 다 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일부분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룻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며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룻처럼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 금식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40여 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2021년도 표어는 교회여 두려워 말라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창립주일로 드렸습니다. 올해 30년 근속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잠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한 분에게 상장을 좀 수여하고 싶은데 아직 오늘 다 참석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호명하시는 분들은 네, 마음을 이렇게 좀 내가 직접 성전에 와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대표로 우리 김유덕 안수 집사님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2021-1호 김유덕 안수 집사 등록일은 90년 6월입니다.
위 성도는 본 교회에 등록하여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였으므로 이에 30년 근속상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울산 수안교회 담임목사 이경조.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여기 계시진 않지만 우리 선물과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근속자 명단은요, 김유도 안수 집사님, 송인자 집사님, 김재한 집사님, 백승록 집사님, 신정자 명예권사님, 그리고 김정보 집사님, 총 6분이십니다. 우리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울산 수암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이 상장과 또 선물을 오셔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저희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오셔서 그렇게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내일부터 우리가 3일간 전교인 금식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며 새벽 5시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정오와 8시, 저녁 8시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는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정오와 저녁 8시는 개인적으로 단톡방에 기도 제목과 기도 시간을 알리는 카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을 받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을 꼭 준수해서 같이 함께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 교회를 향한 불신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철저하게 더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인원을 예배 참석 인원을 설교자 1명, 사회자 1명, 대표 기도자 1명, 당회원 1명, 재정 담당자 1명, 반주자 1명, 그리고 방송실 담당자 1명으로 제한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예배 참석을 원하시면 지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픈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꼭 이 정해진 인원에 한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사무연회를 위해서 사무연 애국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데 가정마다 한 분씩 비추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최근에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교회 교적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꼭 교역자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변경된 내용을 교적사항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요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걸 넣어서 요람을 제작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시에 준수사항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꼭 예배에 참여하실 때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우리 울산 수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